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신학의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자, 신학의 분야들을 오늘 우리가 저자는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PPT 좀 넘겨주세요. PPT. 네, PPT 눌러주세요. 네. 네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서신학.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역사신학. 세 번째가 조직신학. 그리고 네 번째가 실천신학.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요 현대신학은 요 네 개의 신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우리 하부 카테고리를 함께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성서신학입니다. 자, 성서신학은 그 구성이 구약학, 신약학, 그리고 우리 책에는 빠져 있는데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중간기, 여러분 구약학, 신약학은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기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즉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말라기, 구약에서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기간이 약 한 300에서 3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서 이런 책들이 이 중간기에 해당하는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중간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이 350년의 텀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신학들이 발전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사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보면 종말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굉장히 종말론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럼 이 종말론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 이 중간기 시대에 이 종말론적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도 와해돼 버린,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종말,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 와버린.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발달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대인을 구원할 제2의 다윗이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이 중간기에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발전된 이 사상들이 언제 꼽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꼽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완성됐다. 또 제2의 다윗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이런 것들이 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기 신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구약과 중간기 신약 요 단계 신학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언어는, 그럼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느냐?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또 뭐가 쓰여 있대요? 몰라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 구약의 일부분이 또 이거로 쓰여 있다 했잖아요. 아람어로 쓰여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욥기 같은 데 보면 아람어가 듬성듬성 나옵니다. 신약은 주로 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였고 또 아람어도 중간중간 쓰여 있어요. 여러분 아는 아람어 있어요? 없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맞아요. 네, 또 달리다굼, 또 에바다. 이거 다 아람어예요. 그러면은 아람어라는 건 뭐냐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인 언어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히브리어는 성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이 현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라고 할 땐 성서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가 쓰여진 그 시대 히브리어와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썼던 게 아니라 아람어를 통용적으로 썼다.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에바다, 달리다굼 이런 단어들은 예수님이 아마 실제로 했던 말이다. 실제로 했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서신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본에 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네 번째는 형성 배경과 저작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이 저자가 썼던 상황, 그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 세계사라는 범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썼는데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안다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실제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 당시 7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핍박의 상황이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보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써보냈을까요? 야, 먼 미래에 우리가 신앙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 왜? 곧 예수님 오신다. 곧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세워질 때 너희가 선택받은 자로, 지킨 자로 되려면은 지금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요한은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아시아 7 교회가 당황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의 각 책을 쓸 때 그 저자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 이야기들,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났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로 이 성서신학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는 책들이 있죠.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주석은 이렇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해석해 주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런 작업들을 하는 책들이 바로 주석이다. 그리고 이 주석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은 성경은 내가 혼자서 그냥 읽어서는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학문적인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올바른 해석을 하는 이 방법들을 배우셔야지만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입니다.
사본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 사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성경이 지금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출애굽기를 썼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자, 출애굽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구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애굽에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탈출하게 해주셨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아들아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다음 아들에게 야 너희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더라. 너희 증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죠. 그렇게 구전되는 이야기들이 어느 시점인가 가면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글로 남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의 이야기, 홍해를 건넌 사건 이야기가 하나의 단편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기록되고 이삭 이야기도 기록되고 이렇게 단편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낙권으로 한 권의 책이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삭 이야기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창세기라는 하나의 책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낙권으로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낙권의 책들을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39권의 구약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졌던 처음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의 책. 그런데 그 처음의 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처음의 책을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볼 수 있게 하고 나도 그거 갖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뺏겨 써야 돼요.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사한 원본을 보고 뺏겨 쓴 책이 바로 사본이에요. 이 사본들이 전해지고 너도 뺏기고 나도 뺏기고 또 뺏기고 다음 우선 여러분 그 당시의 책들은 굉장히 이 종이 재질이 안 좋아요.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또 뺏긴 책이 나오고 하다 오늘날의 어떤 책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의 책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이런 번역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원본은 없어요. 그 대신에 사본은 많아요. 자, 이 사본은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사본마다 달라요, 내용이. 다 똑같으면 좋은데 철자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를 해야겠어요? 어느 게 원본에 가깝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본에 가까운 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본에 가까운 걸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지 마라 하면서 저 뒤에 숲풀에 양이 한 마리 있다. 그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22장 13절에 보면 뒤에 양 한 마리가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자, 한 마리가 있대요. 한 마리. 한 마리는 이 에하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한 마리가 돼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아하르라고 돼 있어요. 아하르는 뭐냐면 뒤에예요. 그러니까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아니라 숲풀 속에 숲풀 뒤에 양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는 몰라요. 이게 사본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하르, 에하르는 철자 하나 차이예요. 모음 철자 하나 찍고 안 찍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가 원본일까, 이거가 원본일까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본문 비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됐어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걸 둘 다 번역했어. 그렇죠? 근데 우리 성경은 새 번역은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에하르만 번역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성경 사본에는 에하르로 되어 있느냐 아하르로 되어 있느냐가 서로 사본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자들도 이거를 번역할 건지 이거를 번역할 건지에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적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본도 똑같아요. 역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 사본들도 이런 사본을 쓴 신학자들, 그 필사자들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신학적 의도가 들어가죠.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필사한 것도 있는가 하면 실수하는 거죠. 실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순절날 필사했잖아요. 분명히 보고 적었는데 틀렸어. 그렇죠? 화이트로 찍찍 꽂고 다시 써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회사본을 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절을 쓸 때 목욕 한 번 하고 한 절 썼대요. 하나님 이름 한 번 나오면은 절 두 번 하고 썼대요. 그 정도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가 있느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할 때 이거는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두 번으로 잘못 썼나? 원본을 쓴 사람이? 그래서 빼는 거예요. 한 번을. 한 번만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다른 의미처럼 띄어쓰기 실수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 철자 치환은 예를 들어 A, B, C, D가 되어야 되는데 A, C, B, D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철자 탈락은 A, B, C, D가 가야 되는데 A, B, D, E 이런 식으로 한 글자가 빠지는 이런 실수들을 사본을 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수들을 배제한 원본에서는 뭐라고 보여졌을까? 원본에서는 뭐라고 썼을까를 찾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는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사본들 중에서도 오래된 사본, 또 권위가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권위가 있는 사본이 뭐냐면 바로 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들은 다 이 마소라 사본을 기본으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오경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오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요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건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요 책들이 그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그 다음이 어제 말씀드린 이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해 사본 그리고 요 LXX라는 건 뭐냐면은 70인경이에요. 70인경. 70인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예수님 시대 조금 전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에 유대인 장로들 70명 아니면 72명이 모여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된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그 다음 이 불가타, 벌게이트역은 이 라틴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요런 기준을 가지고 더 권위 있는 더 정확한 본문을 찾아내요. 하나는 이제 어려운 읽기.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이 사본마다 달라요. 근데 요 문장은 읽기가 좀 쉬워. 근데 요 문장은 좀 문법도 안 맞고 좀 어려워. 그럼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 어려운 게 가깝다는 거예요. 왜? 쉬운 거는 의도적으로 쉽게 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짧은 읽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구절이 있고 긴 구절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 짧은 게 가깝다는 거예요. 왜? 긴 거는 이걸 해석하려고 뭘 더 붙인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본문과의 부조예요. 요 문장은 본문이랑 안 어울려. 여기는 아예 빼버렸든지 잘 어울려. 그러면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안 어울리는 게 더 원본에 가깝다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라는 거예요. 가다듬어지고 매끄러운 거는 좀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를 한번 보면 자 22절에서 맞소라 사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자 70인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렵에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자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어느 게 더 가까워요? 맞서라. 왜요? 짧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짧잖아요. 왜? 뭐가 들어갔어요? 70인경에는 아웃삿이 들어갔죠. 친구 아웃삿. 친구 아웃삿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26장에 가면 아웃삿이 나옵니다. 26장에는 아비멜렉이 아웃삿과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21장에는 아웃삿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인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뒤에도 있는데 이때도 같이 가지 않았을까?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아웃삿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에는 없었는데 넣었다는 거죠. 문장을 매끄럽게 하려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봅시다. 30절.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70인경, 사마리아어경, 불가탄 이렇게 돼 있네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30. 아브라함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빠졌어요.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어느 거? 이거 왜요? 왜 맞서라? 짧으니까. 주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주어가 있어. 왜 주어가 있을까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밝히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어가 원래 없었는데 이걸 아마 이 사람들이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넣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짧은 읽기가 맞소라 원본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본문 비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려면 사실 이게 제가 한글로 번역했지만 맞소라 사본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이건 다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고 이건 라틴어를 읽을 줄 알아야만
사실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여러분들이 다 좀 공부하셔가지고 요런 작업들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역사신학입니다. 자, 역사신학은 교리사와 교회사를 주로 다루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크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사라는 건 결국 교리에 대한 논쟁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사와 교리사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영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사신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배웠을 때 과거의 잘못된 점들 보고 오늘날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과거에 잘한 점은 계승해서 오늘날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왜? 종교개혁한 것을 보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그 개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로 해주신 요 챕터 2의 질문이 바로 이 세계사와 한국교회사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 질문들을 많이 올리셨는데요. 세계교회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책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롤랜드 베인턴이라고 하는 이 세계 교회사가입니다. 교회사가가 지은 이 세계교회사 한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네요. 한 일주일만 뚝딱 앉으면 금방 읽을 수 있죠. 이 책이 어렵지 않게 잘 쓴 책입니다. 한국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옥성득 옥한음 목사님의 자제분이죠. 이 사람이 쓴 이 다시 쓰는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사는 제가 가진 책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읽어본 책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해라라고 하니까 이 책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책인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교회사를 한번 보시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다. 이게 여러분 두껍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쓰여 있어서 보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뭘 하는 신학이냐면 체계화시키고 또 변증하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사실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렵고 좀 사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의 주요 영역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삼위일체론, 신론, 성령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서 체계를 잡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신학적 교양을 좀 쌓으신 이후에는 요 조직 신학 책들을 이렇게 좀 몇 권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장신대 다닐 때 즐겨 받고 또 수업 들었고 거의 모든 수업을 제가 다 들은 교수님이 있는데요. 윤철호 교수님이라고 저 뒤에 우리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데요. 신뢰와 의혹, 또 삼위일체와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계, 또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그리고 또 저기 예수 그리스도 상하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뭐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조금 신학적 소양을 충분히 발전을 시키셔가지고 저하고도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소논문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도전을 받는 게 서울에 있을 때 그 세원안교회 가면 언더우드 그 학회를 하는데요. 세원안교회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소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하는 그 학회를 해요. 제가 그거 되게 부럽고 내가 나중에 그 교회 하면 우리 청년들도 꼭 하도록 해야겠다. 제가 마음 먹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그 평신도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산다고 뭐 시골 그 다 노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좀 도전을 받으시고 좀 도전하려는 그런 뭐랄까요? 이 신학적인 이런 좀 진취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영역은 실천 신학입니다. 그 나머지 카테고리 성서 신학, 또 조직 신학, 또 역사 신학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들이 이 실천 신학 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 책 29페이지에 보면 요건 아마 5자 같아요. 29페이지 첫 번째 줄이 실천 신학은 신앙을 교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요건 신앙보다는 아마 신학인 것 같아요. 신학을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실천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예배 신학, 영성 신학, 기독교 윤리, 공공 신학, 뭐 여성 신학, 생태 신학 같이 이런 현장 중심적인 이런 신학들을 우리가 실천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예배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신학이라는 게 뭐 필요합니까? 그렇죠? 뭐 예배 하면 되지. 예배 뭐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목회자가 왜 검정색 가운을 입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예배 신학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들이 없으면 왜 검정색 가운을 입는지 목회자들도 흰색 가운 입기도 하고 안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예전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 신학이라든지 이런 실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럽에서는 신앙이 사회와 역사 안에서 그런데 북미에서는 신앙이 교회 영역 안에서 활동한다,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셨어요? 네, 분명히 여기 29페이지에 쓰여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이해되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사회 안에, 역사 안에,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테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신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혹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학자가 막스 스테가우스와 스탠리 하우어스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윤리학자들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누구를 위한 윤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스 스테가우스는 아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 윤리라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윤리예요?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윤리예요? 교회 밖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100만 원 사기 당했으면은 200만 원 사기 당해 줘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양쪽에 다 존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여기는 이런 윤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뭐 이상적이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복음의 역할에 대한 비중의 차이죠. 복음의 역할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느냐, 교회 밖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까지 미치느냐. 차이예요. 이건 결국엔 뭐로 나가냐면요. 우리 현대교회가 개혁돼야 되는데 이 개혁의 주체, 누가 개혁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하면 되지.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자정 능력이 없다.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기엔 그렇죠. 한라산 목사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어디에 더 주안점이 있는지?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보수적인 신학이다. 여기는 조금 진보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못 살면은 죽어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구원받았어.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끝.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해요? 그렇죠?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그런데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요. 이무섭이 막 질병으로 다 죽어나가고 막 싸우고 뭐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있고 배불러 죽는 사람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는 이런 뭐 이론적인 논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넘어서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 땅에서 어떻게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이 뭐랄까 신앙생활의 주안점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